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연말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지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다니던 치과였습니다. 저는 한쪽 어금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금니는 사실 오래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치아에는 금이 가 있었고 떼운 부분에는 염증이 생겨 치과를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딱딱한 것은 아예 그쪽으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그 어금니 쪽부터 욱신거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치과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치아를 끝까지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뺄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써봅시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른 치과를 가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치과만 꾸준히 다녔으니까요.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크라운을 씌우기 위한 신경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민한 분이었고 말도 많으셨습니다. 신경치료는 매번 꽤 아팠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치료를 하셨어요? 하나도 안 아프던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의사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손님들도 많았고 진료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 오해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문자가 날아온 것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본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해를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 사이에서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경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바로 치과에 전화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치료를 했는지 물은 것이 문제가 됐다면 저는 단지 다른 날보다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경치료가 진행 중인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를 바꿔주지도 않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의사가 저 때문에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그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세요. 제 상식으로는 화해하고 다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다른 병원으로 가거라. 하나님, 신경치료 중에 어떻게 옮겨요? 제가 가서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을 듣거라. 다른 곳으로 가보렴. 저는 순종하기보다는 그 의사와 화해하는 편이 모두에게 두루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끝내 의사가 진료를 볼 수 없다는 최종 통보만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도 나빴지만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끝에 드디어 한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운영하는 평점 좋은 치과였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원으로 가보아라. 새 병원은 현대식 장비가 즐비했습니다. 젊은 여의사는 제 치아 사진을 모니터에 크게 띄우더니 신경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넣자마자 그녀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치아는 금이 뿌리까지 가 있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치아는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씌울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뽑으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뽑으라고요? 임플란트를 하기에도 사랑니 위치가 좋지 않으니 임플란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 치아는 없어도 씹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이 치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조심조심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뽑으라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뽑으라. 다행히 그 병원에는 구강외과 의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발치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건 뽑아야 할 일이었어. 내가 오랫동안 아파왔기에 내가 거기로 보낸 거야. 그날 이후 저를 괴롭히던 만성 두통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아픈 쪽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다른 병원에 가보았어야 했습니다. 아픈 이를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예민한 원장님이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아픈 치아를 붙들고 진통제를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미련함을 아셨기에 의사의 오해라는 사건을 도구 삼아 저를 억지로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완전한 신뢰의 길.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10년 단골 병원에서 쫓겨난 것 같아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억울한 상황이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내게 닥친 일이 당장은 불행하고 버겁게 보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더 좋은 곳에 가닿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 앞에서도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며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발짝 물러나 질문합니다. 이 상황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분명히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며 제 마음을 다독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신뢰는 우리의 시야를 넓게 열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코앞의 이익과 손해, 옳고 그름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과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한다. 나를 신뢰하라.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단다. 내가 미련할지라도 나는 나의 지혜로운 길로 너를 이끌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 맡겼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다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미련 없이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질적인 치아 문제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뽑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참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뿌리째 뽑아내야 내가 산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포기하지 못할 때 환경을 흔드십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를 받게 하시고 공들였던 관계를 끊어내시며 평생 다니던 곳에서 나오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사랑의 강권하심입니다. 썩은 뿌리를 제거하고 새살을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를 그 치과에서 내보내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떠나지 못할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